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1만 시간의 법칙, 누구든지 어느 분야든지 1만 시간 동안 열심히 꾸준히 노력만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꾸준히만 하면. 그런데 사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은 그 책의 저자가 처음에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에릭슨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근데 이 책이 나오고 난 이후에, 유명해지고 난 이후에 이 에릭슨 박사님이 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는 건 맞다. 1만 시간의 법칙 맞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1만 시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연습하는가다. 1만 시간을 열심히 한다고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연습해야지 전문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는 그러면서 테니스를 예로 듭니다. 테니스를 배우지 않은 채 1만 시간 동안 아무리 열심히 쳐봤자 그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세를 배우고 어떻게 치는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제대로 배우고 해야지만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다라고 다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책입니다. 사실 열심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이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열심으로만 이야기하자면 매일 횡단보도에 서 있는 이단 여호와 증인의 열심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8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잔멸합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열심은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여기서도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210km, 또 때로 어느 학자들은 240km 떨어진 이 다메섹까지 시선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박해로 인해서 다메섹까지 도망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내가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공문을 청합니다. 대제사장이 네가 가서 그들 잡아와 명령한 게 아닙니다. 네가 우리 대신해서 가서 그들 잡아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공문 주시면 제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공문만 내려주시면 제가 그 사람들 싹 끌고 오겠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빨리 걷는 사람은 4일, 보통 걸음으로 6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뜨거운 열심 하나만 가지고 달려갑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생사에 보면 이 다메섹에서 네로 황제 때 죽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 유대인들의 학살된 숫자가 1,500명 가량으로 추측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이때에 대략 한 30개 정도 회당이 다메섹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이들도 가만두지 않으리라. 예루살렘 교회는 내가 잔멸했으니까 이제 여기 가서도 다 끌고 오리라. 뜨거운 가슴을 안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길에서 사울은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하늘로부터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이 소리에 사울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가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도 놀라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충격받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저거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하지.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예수 믿다가 죽임 당하는 거, 아이고, 저거 돌 맞아 죽어 싸지. 이토록 예수님을 부정하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겁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죽으면서까지 외치던 예수 그리스도, 스데반이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쳤는데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어서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잡아 가두고 있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씀은 5절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박해한 것 맞습니다. 사울이 핍박한 것 맞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핍박한 것도 맞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리고 묶고 끌고 가서 죽인 것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결박한 적도 없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이 말이 더 충격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사기꾼이라고 여겼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박해온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더 충격인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을 마땅히 박해받는 자라고 여기며 결박하고 잡아왔을 뿐인데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대답에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끌려갈 때 그들과 함께 끌려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이 고발당하고 핍박당할 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냥 우리를 지켜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아파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이 돌 맞아 죽어갈 때, 피 흘리며 죽어갈 때 그냥 그를 보며 안타까워하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피를 흘리며 그를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보다 너희 안에 있는 나를 먼저 박해하고 핍박하는 줄 알라.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요즘처럼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너무나 막막한 지금 이 시간,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딘 계신 걸까요?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누구를 만나야 하지 못할 지금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앞이 캄캄해서 눈이 멀어버린 사울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돕는 사람까지도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다. 얼마나 자상하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친절하신 예수님, 얼마나 인자하신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건가요? 자신을 박해한 사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끌고 가고 박해하고 죽이는 사울? 그래서 그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메섹까지 도망가게 만들었던 사울,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일으켜 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줘야 할 사람이 누군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고 인도해 줘야 할 사람 누구인가요? 사울인가요? 아니면 사울에게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가요? 사울은 길에서 쓰러지기에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냥 거기서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사울은 눈이 멀어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오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셔야죠. 박해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사람을 보내어서 도와주셔야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야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쓰러진 선지자 한 명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했고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친 충성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고 가뭄을 주시자 그리 시냇가에 살면서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살았던 선지자.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요,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단을 불사르기도 하고요, 3년 반 동안 멈추었던 비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선지자, 순종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쓰러집니다. 낙심에 의해서, 탈진에 의해서 이 선지자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탈진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죽여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먹이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십니다.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집니다. 또 먹이십니다. 또 떡을 먹이시고 또 물을 먹이십니다. 또 어루만지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걸어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곳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리고 엘리야는 그곳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선지자가 쓰러졌다면 당연히 어루만져주시고 당연히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일어날 새 힘 허락해 주셔야죠.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걸어갈 힘도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 맞죠? 그런데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은 아니잖아요. 사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했던 거 아니잖아요.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를 일으키시는 걸까요? 왜 그에게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그 이름을 2번이나 부르시는 걸까요? 사울아, 사울아. 엎드려져 있는 사울에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사울을 한 번 부르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부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울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에게 어떤 의미를 두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 번 부르셨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셨잖아요. 그럼 사울에게 핍박받고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셔야죠. 상현아 상현아 힘들지? 상현아 상현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상현아 상현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상현아 상현아 지금은 캄캄하지만 이 고난의 터는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참고 견디려. 상현아 상현아 하나님의 사람 너에게 보내줄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박해 당하는 우리와도 함께하고 아파하고 계시지만 박해하고 있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아서 쓰러져 있는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를 잡으러 오다가 쓰러져 있는 앞을 보지 못하는 핍박자 사울도 이렇게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예뻐서요? 도대체 뭐가 예뻐서? 뭐가 예뻐서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시며 갈 길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해야 될지 돕는 사람까지 보내주시는 걸까? 8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그런데 사실 사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의 표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뜬 장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다메섹에 가는 길에 눈을 멀어서 눈뜬 장님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까지 눈은 뜨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미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요. 너희들이 눈 떴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지만 이 눈먼 인도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눈먼 인도자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울, 눈먼 인도자였던 사울, 자신이 장님인 채도 모르는 채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결박하고 안 따라오려고 하니까 끌고 와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에게 눈먼 인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눈뜬 장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는 서로를 제대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사용된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는 늘 기도하는 신실한 제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를 불러서 지시하실 정도로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 신실한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라. 거기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너는 가서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을 찾아서 그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다시 보게 해라. 그 명령을 들은 아나니아, 예수님의 명령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에게 명령하십니까?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알고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판단하고 있는 걸까요? 아나니아도 사람들이 전해준 이야기 듣고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설득하십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는 아나니아, 과거의 기준으로 사울을 판단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설명하고 그를 설득합니다.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고 해도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이야기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설득하고 계시잖아요.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과거에 저 사람 어쨌지, 과거에 저 사람 어쨌지 미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나 너희들 과거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감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전히 과거의 기준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설득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사울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바라보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아나니아가 사울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사울이 하나님을 과거의 기준으로, 율법의 기준으로만 바라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과거의 기준으로만 바라본다면 과연 지금처럼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름도 그 물고기 잡을 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이 물고기 잡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만난 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아람어로 반석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헬라어로 페트로스, 베드로 반석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대체 뭘 보고 계신 걸까요? 뭘 보고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게바, 반석, 페트로스, 반석 그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걸까? 예수님이 그의 성격을 잘 몰라서 지금 이렇게 불러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의 급하고 즉흥적이고 허풍스러운 그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시몬인 것을 몰라서 그를 베드로, 게바라고 불러주고 계시는 걸까? 그런데 이 본문에서 쓰여진 예수께서 보시고, 이 보시고의 단어는 엠블레포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시몬을 보셨습니다. 이때 보다라는 해당되는 헬라어가 엠블레포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관찰해서 깊이 들여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불같은 성미인지라 매사에 격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언제나 덤벙대고 실수하며 살아가는 시몬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게바,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금방 반석같이 되었을까요? 이름 바꿔줬다고 부름받은 이후에
그가 반석같이 든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이름이 바뀐 이후에도 그는 늘 급하고 즉흥적이었습니다. 늘 허풍이 많았고요, 늘 돈방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나를 3번 부인하고 이제 십자가로 끌려가는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달라졌을까요? 내가 사람 잘못 봤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는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아니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또 바라보십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끌려가시면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돌아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빛은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도 엠블레포,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외적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끝까지 베드로를 지켜보고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야곱 그렇게 다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인한 자 모세를 다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간음한 자 다윗을 다시 그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낙심한 자 엘리야를 그 사랑의 눈빛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갔던 삼손을 그 하나님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자기 고집대로 도망다녔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 눈빛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그 엠블렘프의 눈빛으로 다시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실수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그 눈빛으로 다시 돌아보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 금요일 밤에 오랜만에 딸의 방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춘기 이후에 방에 들어갈 수 없었던 딸의 방, 지난 금요일 밤 오하나 1박 2일 프로그램 들어가서 그 방에 오랜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희 딸에게는 절대 비밀입니다. 그 방은 여전했습니다. 발디딜 틈은 없었고요, 어디다 눈을 둬야 될지 모르는 방이었습니다. 치워주려고 했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치워주지 말라고, 지금까지 아빠가 치워주니까 그렇게 지방 안 치우는 거라고, 놔두라고. 하지만 치워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려서 못 치우지만 저 아이도 조금 크고 나면, 저 아이도 조금 더 성장하고 나면 엄마가 되어 아내가 되어서 또 누군가 자녀의 방을 치워주고 있겠지. 지금은 비록 자기 방 하나도 못 치운 어설픈 아이지만 조금 더 크고 나면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모습이 되어 있겠지. 나도 어렸을 때 내 방 하나 못 치우는 아이였는데, 나도 전도사 때는 내 부서 하나 사역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 많은 사역자였는데, 하나님의 엠볼레포,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부모님이 엠볼레포,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모든 성도 교인들의 엠볼레포,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기에 이렇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박해자 사울이 아니라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으로 오늘도 다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급하고 즉흥적인 실수 많은 시몬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나갈 베드로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라보고 계십니다. 속이고 빼앗는 자, 거짓말하는 자 야곱이 아니라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갈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죄만 짓고 하나님의 앞에 나온 죄인 박상현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충일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박상현 목사로 저를 바라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득하십니다. 너의 눈에는 부족해 보이는 저 사람도 내가 쓸 그릇이란다. 너의 눈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저 사람도 내가 사용할 나의 종이란다.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안 변할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나의 사람이란다.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면 너무나 연약한 나의 자녀지만 그 자녀도 내가 앞으로 내가 귀하게 사용할 나의 자녀란다. 그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나를 하나님의 눈, 사랑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감격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에서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져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